샬롬, 사랑하는 금문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이 시간 주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땅 아래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기도를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들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괴롭고 고독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치료받은 자로 강건케 하여 이제 온전케 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로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주장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제4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장 제42장에 이제 맨 앞부분을 이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들을 욥은 인내로서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지혜로서 이기고 또 이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사 욥에게 주시는 그 말씀, 창조에 관한 그 지혜의 말씀을 욥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고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가장 비천한 자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무슨 대답을 드릴 말씀도 없어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고백을 드렸습니다. 한 번 말씀드린 이후에 더 말씀드리지 않고 주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우선은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것도 내가 주장할 것이 없도록 하신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선한 것도 인간에게서는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저 흙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아니면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사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사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창조의 모습을 보이시며 하늘에 있는 새들과 또 땅을 달리는 여러 가지 짐승들을 지금 말씀해 보이시고 하늘에 있는 번개와 우레 그리고 또 천둥 그리고 이제 비를 싣고 달리는 그런 구름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창조하신 욥을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동안 그는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았으나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대신 이미 주신 은혜,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를 보게 하시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시고 또 귀하게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욥은 여호와께 대답을 드립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능력이 없으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아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25절 하반절의 바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는 이 신앙을 바울도 가졌고 오늘 욥이 그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욥은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제 42장에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리하여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깨닫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의 그 놀라운 그런 은총과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찾는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제 연구하고 궁구하고 그리고 상고한다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주실 때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임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욥을 깨닫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습니다. 이것은 내가 발견했다는 말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드러내 보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무엇을 거두어드렸습니까? 그가 드렸던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요청했습니다. 31장에서 내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원한다 하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 주님께 갖다 바친 것입니다.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이런 고통과 이 고난에 대하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따지는 이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지금 모든 그런 자기의 질문을 이제 거두어 드린다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주를 배우면서 주를 뵙게 되면서 얻은 결론이다. 응답이다. 해답이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계신 것, 주님의 임재는 곧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의문에 대한, 모든 고통에서 나온 그런 이제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문과 모든 의심들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따지는 생각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더욱 평등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고통을 더 많이 받는 가운데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대단히 쉬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질문들과 불평, 불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을 거두어 드립니다. 대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대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뵈니까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분합니다. 은혜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그는 처음 시험을 받았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받았을 때 이미 그는 티끌을 뒤집어 썼습니다. 자식들을 다 잃은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몸에 난 그 종기를 이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고통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 쓰고 땅에 엎드린 상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계속하여 3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이르도록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땅에 엎드려 있었고 이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타나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는 그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엎드려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7장에 이르는 그런 이 대화 속에 친구들이 요구한 것은 욥이 이렇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실직고하라. 그들은 마치 무슨 검사가 된 양, 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욥을 다그쳤던 것입니다. 한데 욥은 한 번도 그들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나타나 32장에서 37장에 이르도록 긴 스피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을 채근할 때도 욥은 그 입을 열어 그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잘못을 시인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은 모든 잘못된 것과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그 고난은 한결같이 특별한 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인과응보요, 인과율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인데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짜맞추듯이 이렇게 따지듯이 하여 대놓고 대들고 이렇게 견주고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덫입니다. 그 덫에 걸려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유를 그대로 대입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의 아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됩니까? 슬퍼할 때 사실 정답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도 어쩌면 이유가 없어도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은혜를 더욱 주시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고난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문을 하나님께 던지셨을 그때 사실 그것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탄식이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그리하여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드디어 보십시오. 지금 폭풍 가운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욥의 가장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그런 폭풍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이 되신 것입니다. 욥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문 열고 집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던 사람이 그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질문들을 다 이제 해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질문들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주님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내 주님 구주여,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지금 욥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만족 속에서 욥은 이제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욥의 이 주님 만난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모든 질문과 의심과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원수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고통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모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여 끝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어떤 욥의 특별한 것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이 이제 주님을 뵙게 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주께서 내려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오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오늘 체험하고 경험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여 주시며 세상에 있는 걱정과 근심, 인간관계 속에서 생겨난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진토와 흙더미 속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 인간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